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25문 시편 47편입니다. 제2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밴 뒤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범죄한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요 향기요 편지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며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세상 향락에 빠져서 저 순수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과 아픔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속에서 벗어나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동교회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시며 우리 승동의 머리를 드시는, 우리 승동의 부흥을 가장 애타게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란 귀한 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 귀한 사명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이 살 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렇게도 원했던 구속의 주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던 안나 선지자와 같이 엘리 제사장이 던진 한마디 말을 기도의 응답으로 믿어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같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아무런 원망 없이 눈물로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다윗 왕과 같이 나라의 위기보다는 신앙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중병 중에도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된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붓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또 진행 중인 해외 개척교회 위에 올 한 해 구원의 역사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겸손히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서 큰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빛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많은 그런 그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공통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의 때 세상이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그리고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지를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행하심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기도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와 흑암 가운데 깊음 가운데 있던 세상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펼치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첫 번째 던지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가 쾅 하고 어떤 거대한 그런 그 힘 때문에 그렇게 지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미루어 하시는, 처음부터 계시고 끝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그렇게 지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일사천리로 그 다음부터 그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창조보다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창조의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식물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다른 생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왜 그렇게도 흡족해 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나서 선포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물들이 그 빛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루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놓고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만물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이 사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일을 하죠. 그리고 이 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자랍니다. 이 식물들은 빛을 좋아하는 줄기에, 잎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듯이 그렇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피하는 그런 그 뿌리는 땅 속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식물이 더 잘 자라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은 꼭 식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빛을 받아야 하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동물들은 빛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동물들은 빛을 피해서 땅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을 피해서 땅 속에서 살지언정 빛이 없으면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조화로움이 빛을 통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빛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는 이 빛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그 아래의 영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빛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거룩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그 거룩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어떤 것도 거절함이 없이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이후에 하루하루에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그 창조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주에 온 세상의 천지 만물 중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창조의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있었던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기품이 우주를 떠나서 어디로 왔을까요? 사람들의 불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거나 뭔가를 결정하거나 말하거나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혼돈과 공허와 기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와서 우리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만 그 혼돈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의 빛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도 살아가지만 해가 주는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사물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거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놀랍게도요, 세상은 밝고 눈은 여전히 시력이 훤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혼란함과 어두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또한 반대로 세상이 힘들고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만 밝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들의 손을 잡고 영혼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내고 살아가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햇빛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찬양 중에 60장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네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로운 찬양을 목사 혼자 부르고 같이 부르고 싶으시죠? 무반주로 반주 없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님을 한번 찬양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등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능력이 되는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햇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걷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영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너희를 빛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 어둠,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때로는 그것이 당장에는 좋은 것처럼 여겨지나 덫이 되어지고 나쁜 길이 되어지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도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님의 성령의 밝은 빛을 받아야 그 지혜가 오로지 하나님 영광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이 되어지는 지혜로 발휘되어질 수가 있겠지요. 때로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약간은 또 그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할까요?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햇빛 대신 주님의 그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리고 또 이웃들 앞에서는 겸손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힘들고 공허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둠이나 혼돈이나 공허나 그리고 그 깊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빛을 가진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 혼돈과 어둠들이 물러가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때로는 내가 마음에 부대끼고 내 마음에 막 날이 서가지고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옆에 따뜻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격려하고 어깨 툭툭 쳐주고, 혹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속으로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이 우리에게 드러나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떨까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빛으로 타인의 어두움을 비추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빛의 자녀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혹은 뭐 길게 보는 학자들은 한 430년에서 480년까지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에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종살이가 체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올리시면서 홍해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세례를 받고 더 이상 종살이하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신민으로 그렇게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나가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세상의 유일한 민족이 되고 그 거룩한 빛의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인해서 과거에 종살이했던 것, 과거에 어리석게 판단했던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떨쳐버리고 그리고 소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거룩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는 이윤이 있고 반짝하는 어떤 것들은 거기에서 등장하면서 자기들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어도 정말로 근본적인 이 어둠과 혼돈과 극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다른 장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의 그 거룩함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그 빛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내 마음 가운데서 뭔가 불끈불끈 올라오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보면 뭐가 날까요? 마음 가운데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표현을 하고 또 그리고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참아야 되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뭐냐면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성정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대로 때로는 불과 같이 그런 이제 모습들을 드러내고 가정 가운데서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되다가 보면 내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입고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것을 풀이하고 화를 드러낼 때는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날카로운 그런 칼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내 심장으로 파고들게 되는 것이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절대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가 또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교회 가운데 표현하게 될 때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인데 교회에 와서 자꾸 상처를 받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 내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람을 섬겨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언제나 빛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빛과 유사하지만 빛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입니다. 열.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자라게 하는 것에 이 빛은 귀한 쓰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혼의 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영혼의 해가 되셔서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우리가 아무리 바람직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지략으로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빛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화로 바꾸는 겁니다. 불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마음에 옳다 생각하는 것,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혹은 내가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또 눌러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할 때 불끈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화와 불로 열받아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했지만 그렇게 표현한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나마 사람이 성숙하게 될 때 그런 나의 그 미숙함의 표현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미안함조차도 표현하지 않는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웃은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공동체는 싸움터가 되고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불끈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는 바라볼 때 정확하게 압니다. 아, 이분이 지금 실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지 못해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도 없고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또 다른 옆에 있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성경 3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랍니다. 불의의 세계래요. 마음의 것이 혀를 통해서 드러나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의가 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불의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온 몸을 불태우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무엇과 같다? 지옥불과 같다. 그래서 화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쉽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어서 혀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앞에 자기 따라는 마음에 옳은 얘기를 했다가 혼이 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저 마을에 하늘에 불이 내려주십시오. 다 깡그리 태워달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기 마음의 의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표현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혼나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후대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주는 알게 하시는 별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불의 아들, 보아너게, 너 성질이 불 같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불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대하고 그런 요한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미숙하고 또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다면, 우리는 깊어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말과 혀와 마음을 고쳐내야 한다는 거죠.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솔직하고 또 그래서 뭐 불같이 확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근데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다 타 죽었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마음과 혀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노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그러면 용사가 싸워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너와 너의 삶 가운데 유익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면 무엇을 잃는 것과 같아? 성을 잃는 것과 같아.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수고로이 행했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평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화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기 의로 무장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게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면 다른 생각이 되지 못하고요,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에 급급한 노하거나 화내는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 편에서는 의로움의 표현인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 마음을 누구로 뜨려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 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참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비슷하긴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성격을 드러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빛은요, 높은 곳에서 발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두움을 밝혀내고 언 땅을 녹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대상들이 생명을 바라고 생명체도 그 빛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열로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근처의 것들을 모두 태워버려 갖고요, 자기도 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소멸해서 사라지게 만들죠. 이게 불화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의 자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모두가 다 천국 가면 영원히 살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 영원의 시간을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존귀한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은 대상인 것처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격을 마음에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분을,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빛의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있는 빛이 서로에게 섬김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동교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세우며 주의 기쁨 자랑이 되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도 빛의 영향력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섬기는 자가 큰 자 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세상 가운데 거룩으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우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드려진 믿음의 삶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성숙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군으로 그리고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학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에 속한 권속이라면 누구라도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주의 해 아래 살아가는 복 있는 백성들 되도록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직역과 동역자들까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경을 넓히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어서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특히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 때문에 주차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차 안내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빨리 나가는 차, 늦게 나가는 차를 잘 알아서 주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큰 소리가 나고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런 그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춥고 덥고 비 오고 온갖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시면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나가거나 늦게 나갈 경우 안내하시는 집사님들과 소통하시면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차에는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마음에 잘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겸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겸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 교역자 수련회가 1월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종로 시찰 신년 말씀 연합 집회가 오늘 11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해성교회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및 시무 장로들께서 참석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오세철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샬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거룩한 영광의 주 그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빛을 말씀으로 받고 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섬김으로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 되어지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8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울린 보혈로 정케하사 잡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